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급난지붕이란 말이 있는데요. 급난, 급하고 어려운 때의 친구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꿔 말해서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나 자신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나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표를 내는데, 근데 정작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또 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한참 교회를 안 나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했듯이 이 풍랑이 나여 더욱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로 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 그런 시련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그런 어려움 중에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빛냈던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6장 1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이 4명을 4대 족장이라고 부르고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70명의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렇게 비중이 낮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기억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부터 그의 여러 행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일들, 정말 그가 정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정말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고 거부가 돼서 돌아온 이야기로부터 그렇게 그의 인생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형하고 싸우던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째 야곱을 택했다, 그렇게 인정됐던 야곱이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과정, 그 인생 전반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정말 전무후무한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4대 족장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인물인데요.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좀 한편의 영화 같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도 보디말 장군의 눈에 들어서 집안을 다 잘 다스리는 총무 역할을 하다가 또 이렇게 사모님의 꾀임에 넘어갈 뻔하다가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그렇게 저 인생의 바닥.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정말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삭은 근데 여러분 사실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긴 하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이삭의 이야기는 아닌 것인데요. 자, 그런 이삭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건, 그래도 이삭이 이런 4대 족장에 이름을 올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아브라함 아버지 때의 홍수의 그 일을 겪고 나서 그가 이제 흉년의 일을 겪고 나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절 아까 읽었던 것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흉년이 들었는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한 흉년 기근이 아니라 정말 일생일대 한번 만날까 말까 그런 큰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당연히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딸린 가축들이 이제 문제되죠. 식솔도 식솔이지만 이 가축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택했던 것처럼 자 가자 우리도 애굽으로 가자. 사시사철 정말 범람하는 그 나일강 그곳에 가면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일강 있는 이 애굽행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죠. 근데 문제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막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머물라고 하셨는데 네가 순종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 또 여전히 유효하게 이뤄가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는 네가 여기서 머물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제 네가 언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이 땅에 머물라고 하면 아멘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그죠?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큰 문제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면 아멘 하고 살면 되는데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아버지 때 겪었던 그 큰 흉년 이젠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 계속 살아라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될 때 야 이제 이렇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하시면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될 텐데 굳이 이 큰 흉년에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여기 머물러라 하시고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너를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그대로 내게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이삭을 바쳐라 요구하셨듯이 이삭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 이삭은 자기의 믿음을 나타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그늘 아래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도 있고 뭐 정말 어디에서도 믿음이 필요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갈 때까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때 있었던 큰 흉년이 닥치고 나서야 이제 뭐가 필요한 때가 된 겁니까? 이제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죠? 믿음을 바라시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내라고 그런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한 번쯤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삭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애굽행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하면 내가 그 약속대로 행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 기로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그의 앞선 선대에 있었죠. 보고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전 3년이면 라면도 끓이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어도 그 근본 뿌리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버지 할 때는 내려가도 괜찮게 그냥 내버려 두시더니 왜 나만 막습니까? 묻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남기로 작정하는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이삭은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지금 이 땅은 흉년이 든 땅입니다. 이삭의 밑에 딸린 식솔들 그리고 그가 가진 가축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으로 내려가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결단 뒤에는 3절이하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당사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텐데 그러면 아버지에게도 행하셨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머물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 머뭅니다. 그 땅은 그랄 땅이죠. 그리고 그 해는 어느 해입니까? 그 해는 흉년이 든 해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든 해 그것도 흉년이 든 땅 그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100배가 어떤 사람분들은 이거 상징적인 의미다 그냥 많이 얻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100배라는 게 이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이게 제가 생각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과따라 한 번씩 가보면 나무에 사과가 소복히 달린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반도 안 달린 것 같아요. 장로님 작년에 얼마쯤 달렸던가요? 한 반쯤 달렸나요? 작년에 보통 1500상절 따는데 350상절 땄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5분의 1 가까이 준 거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장로님? 병이 많이 생겨서 또 흉작하기 계시라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여러분 한 나무에 정말 이렇게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팍팍 주는데 흉년의 때 남들은 뭐 한가 나무에 서너 개 사가 달렸을 때 300개 정도 달리면 100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구나. 이게 참 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이삭 그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냥 100배 얻어서 이제 많이 받아서 부자 됐으니까 좋은 거는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문 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발걸음의 첫 행보가 되는 것이죠.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대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은 이후로 정말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르리라 그렇게 다짐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계속 머무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요.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자 그 땅 주민 거민들 원주민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16, 17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의 가정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제 눈꼴이 싫어온 겁니다.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눈꼴이 싫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우물물을 막아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아비멜렉이 대놓고 얘기하죠. 네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가라. 그렇게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거 떠나긴 떠나는데 아직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주민들이 그들을 적대시하는데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일을 시샘에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 있으라 그랬습니까? 그랄에 머물러 하시니까 그렇게 그랄 땅 저 변두리 그 골짜기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두리에 있을 때 그 이삭의 가정을 향한 그런 적대적인 행동은 계속되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또다시 우물을 파지만 20절에 보시면 우리 20절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예. 거기 가서 겨우 이제 우물 파서 그 그랄 골짜기 그 언저리에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 목자들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면서 그 새로 판 우물 그것도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잠시 안 썼는데 너가 다시 팠지만 그래도 우리 거 버리면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 가운데 다투지 않고 또 22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머물려고 애썼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팠던 우물 그 가운데 르호봇이라는 곳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을 때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2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브엘세브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랄에 그렇게 끝까지 머물려던 그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랄에 머물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그를 대적했던 아비멜렉 그 주민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뒤에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과 또 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는 이제는 이 이삭에게 손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부자가 됐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그를 쫓아냈지만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이삭을 적대시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적대시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그냥 내가 인정, 남들은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오다 보니까 마침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교회에 지각하지 말라고 파란불을 주셨어요. 그것은 개인의 간증일 수는 있지만 남들이 그걸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인정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의 100배의 결실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신호등 바뀌는 것도 간증이 될 텐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게 이건 내게뿐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계약을 맺자. 29절에 보시면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를 범하지 않겠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결국 그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 신호등 한번 바뀌었더라 이런 간증 말고 정말 나만 그렇게 하는 말고 정말 나를 바라보던 이들이 와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증거를 얻으려면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언제 결정적으로 필요합니까? 언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때 결정적일 때 이 믿음의 카드를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아무데나 막 꺼냈으면 표도 안 나요. 신호등이 바뀌었더라 표도 안 나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때는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되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한 명성을 취하실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큰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판단하기에는 애굽에 가야만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가시는 곳 내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비껴간다고 비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내 믿음의 카드를 내보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정말 누가 봐도 분명히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가 되게 없어서 영광이 되게 없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되 지금 내게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인 주를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세대에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갔던 것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는 그런 아버지와 평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냥 웬만하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길 원하시는 때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은 뒤로 하고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도저히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그 해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았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되어서 많은 이들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며, 아버지 저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 회복될 자녀들 여러 지체들에게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가, 우리 아버지 평생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카드를 나타며 그렇게 하나 앞에 설 때에 바로 그곳에서 주님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설 때에 그곳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직장과 회사,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자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시며 그곳에 서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를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정말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자 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당한 여러 일들, 우리가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전부가 다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며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